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렛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모렛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엘리야가 그곳을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알렐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에게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썸네일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살피는데요. 주의 사랑을 많이 먹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저의 큰 가슴이 울려서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따라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어제보다 오늘 더, 네, 주님을 사랑합시다. 네, 저한테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도 해볼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번 여름이 올 때마다 우리를 맞이하는 교회 사역들이 있죠. 청년부 수련회부터 아울리치,
또는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가 또 수련회도 있겠고요. 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맡겨진 사역들 또 뜨거운 일상의 신앙생활 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게 여름은 보다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분들을 보면서요, 이 여름의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하여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저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대 초반 저의 여름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전도 여행을 4박 5일 시작하고요. 끝나고 계속되는 캠프,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꽉꽉 2달을 채워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집은 언제 들리냐면 빨래할 때 들려요. 빨래가 이만큼 쌓였을 때 감당이 안 돼서 잠깐 들렸다가 또 세탁물을 가지고 오고 그마저도 틈이 안 나서요. 저의 여름은 각종 수련회와 캠프 때 주는 단체티로 여름을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역으로 꽉꽉 보내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뭐든 할 수 있겠다. 믿음이 굉장히 충만해져서요, 주님, 내가 저 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답게 제가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2학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예상이 가시겠지만 인생은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안 되는 현실과 어려움을 마주하면 지난 여름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요. 또 뜻하지 않는 시련이,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시련이 찾아올 때는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은 저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공허함을 또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주하는 여름 그 2달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저의 모습과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저의 모습을 보니 그 괴리감에 몸서리를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늘 뜨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 몸도 마음도 이제 여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되게 실망에 빠졌고요, 또 낙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저의 이런 모습을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 엘리야가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지자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인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왕상 17장에서 18장을 보면요,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양식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사건도 경험했고요,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아들의 호흡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선지자였죠. 당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했던, 그래서 악한 아합 왕과 대적해야 됐던 존재가 엘리야였죠. 특히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18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갈멜산에 모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엘리야 혼자, 이렇게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맞짱을 뜨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가려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몸에 피를 긋고 하루 종일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런 마술적 퍼포먼스로 대응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낸 사건이 있죠.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희한하게 19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도리어 굉장히 약하고 또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살해 협박 때문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라는 곳에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도피가 아닙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밖으로 물러서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떤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요, 뭔가 마음이 다 바닥난 탈진의 상태가 지금 오늘 본 엘리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의 상태에 주목도 해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엘리야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발견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탈진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 오늘 이 19장에 드러나는데요, 그것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은 안식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한 천사가 다가와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눕고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두 차례 반복된 만지심, 먹이심, 그리고 잠,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을 충분히 베푸신다는 분명한 신호이고, 또 한 천사에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 명칭이 바뀌어진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친절이 아니라 언약적인 돌봄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한계, 이 탈진의 상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길이 내게 너무 크다. 이 말을 저는 우리말로 오늘 저는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길은 네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 너 힘든 거 맞아. 하나님이 탈진한 자에게 하신 첫 반응은 뭘까요? 평가인가요? 아니요. 인정이었습니다. 그래, 너 힘들어. 이 길 너한테 너무 벅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의 힘으로 이제 엘리야는 호렙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감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급까지 채워주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애굽의 종살이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파라오가 이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는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파라오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이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소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제공하시고 그 당시에 없던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애굽의 파라오와 같이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수단으로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먼저 살리신 후에 그 다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배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지와 공급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이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에 마주친 우리한테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이것밖에 안 되니? 너 더 할 수 있잖아. 가 아니라 먼저 먹고 쉬어. 너 지금 그거 벅찬 거 맞아.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먼저 살피시고 또 항상 살피시고 이해하시며 다시 걸을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낙오자로 낙인 찍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는 사랑의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도록,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첫 번째 단계는 안식,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첫 사역은 항상 회복이며, 회복은 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마음까지 전인격적입니다. 몸을 재우시고 먹이시고 감정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만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서서히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인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이번엔 경청의 단계로 갑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호렙이라는 산에 그 동굴,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엘리야, 왜 너 여기 있니? 무슨 일이 있었니? 여러분이 이게 질책처럼 들리십니까? 야,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왜 있어? 상태를 살피는 질문이죠. 너 괜찮니? 너 왜 여기 있니? 마치 우리가 갑자기 소식도 없이 본가에 갔을 때나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무슨 일이야? 너 왜 왔어?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세 번역을 보니까 저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도 버리고요, 주님의 제단도 헐었고요,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어요. 하나님. 엘리야는 이제껏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한테 토로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분도 인정할 만큼 엘리야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충성된 삶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왔어도 그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주님께 충성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일상 버리면서 했습니다. 내가 좋은 거 다 버리면서 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접어두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접어두고 내 욕심도 접어두고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분을 진짜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았다면요, 거짓의 엘리야가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사랑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에게 토로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절에 보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가 지나갈 것이니 라는 말과 함께 바람 불고요, 지진으로 땅 난리 나고요, 불 화르르 아주 그냥 요동칩니다. 근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장면과도 일치해요. 다시 말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된 사건과 동일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바람에도, 이 지진에도, 이 불에도 3번이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산에 서라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곧장 그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바람, 지진, 불이 차례로 지나간 다음에 들려지는 세미한 소리, 그 부드러운 아주 조용한 속삭임 이후에야 자신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온 엘리야한테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엘리야야, 왜 여기 있니?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여러분이 만약 앞서 바람, 지진, 불 이런 요동치는 상황을 경험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한다면 내가 드렸던 대답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또는 내 태도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처음과 같은 대답을 반복해서 합니다. 또 하나님께 똑같은 내용으로 토로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탈진에 처한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지치게 되면요, 사람은 마음이 한 생각으로 갇히기가 쉽더라고요. 엘리야는 무슨 생각에 갇혔냐면 나만 남았다라는 이 사실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큰 장면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험만으로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 엘리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탈진하거나 지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해봐도 쉽사리 변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게 영적 탈진이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탈진의 신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험한 이 엘리야의, 또 반복되는 이 말을 하는 엘리야의 모든 말을 경청해 주십니다. 왜 또 그 말이냐? 알았어, 너 힘든 거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토로를 다 들어주십니다.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지진, 바람, 불과 같은 익숙한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조용한 방식,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실제로 여전히 곁에 있어, 함께하고 있어 라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반복할지라도, 이것이 같은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끊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경청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할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죠. 진심으로 대할 때 나오는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게 하고 다 경청하신 다음 이제 고요한 임재로 그의 해석을 바꾸시고 이어서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새로운 사명을 본문 19장 1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마지막 단계는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경청 뒤에 이제 엘리야를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먼저 돌아가 너의 길을 다메섹 광야로 가라. 그리고 엘리야가 여태껏 자신이 혼자 감당했던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를 대신할 일할 선지자 엘리사, 이 세 사람을 통해 엘리야의 사명을 분산시키시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이 위임들이 엘리야 당대 완성되지는 않아요. 하사엘과 예후는 엘리사 시대 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어깨에 다 올려놓지 않으시고 이제는 일어날 시간과 사람들을 통해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주도로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 함께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갈멜의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과 분산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동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저에게 감동이 왔던 부분은요,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2번이나 토로합니까? 주님, 나만 남았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있다고요. 근데 나도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두려워요 하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사실과 은혜로 잡으십니까? 7천 명이 남아있다고요. 이 남은 자들이 스스로 버틴 사람들라기보다는 로마서 11장 3절과 5절을 보면은 어떤 맥락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는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7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들을 남겨두었단다. 내가 너와 이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홀로 남아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한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은혜로 보존한 공동체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의 심리적 고립을 해결해 주시고 지친 그를 위해 공동체와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와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보며 저는 마치 엘리야가 영적인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낮의 태양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냈던 엘리야도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밝은 빛을 이곳 저곳에 비추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가 점점 변해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또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들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영적으로 지치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이 영적인 침체기와 같은 밤이 찾아올 때 이제 우리는 이 밤을 어떻게 해석하고 마주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밤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찾아온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낮의 열기만으로는 우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뜨거운 낮이 지나고 찾아오는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사람들과 사명으로 이어주는 시간으로 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밤, 영적인 침체기를 두려워하실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시편에는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께는 이 어둠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밤이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밤은 우리에게 벌의 시간이 아니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밤에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만지시고 먹이시며 이 길이 내게 너무 크다라고 우리의 한계를 공감과 이해의 언어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잠을 자고요, 밥을 먹고요, 깊게 숨을 고르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자리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고요 속에 때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전과 같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큰 사건들, 강력한 경험들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소리로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소란이 없다고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경의 때도 그런 지혜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고요하게 깊이 독대해 보라고요. 그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때론 교정하시기도 합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여러분,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영적인 밤, 침체기를 통하여 우리를 고립시키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지친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이미 남겨두신 우리 공동체와 함께 다시 사명과 연결하시는 회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밤 침체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시작이자 회복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을 얻어 주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이런 고백들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쳐버린 이 영적인 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안에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은 여전히 어두워 보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곁에 계시고 저버리지 않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죠. 아침마다 새 은혜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이 밤을 건너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방법을 한번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건반도 제가 신호를 주면 그때 해주시고요, 지금은 아주 잠잠하게 조용히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이래요. 나 지금 이렇게 괴로워요.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죠? 한번 주님과 독대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시간을 고요히 가져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니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질책하셨습니까? 아니요. 자랑스러운 내 딸, 내 아들이라고 환대해 주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이십니까? 회복의 단계이십니까? 고요한 음성을 듣는 단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토로하는 단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제 공동체와 함께 다시 일어날 단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단계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안에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어둡지만 주님은 여전히 곁을 지키시고 새 아침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이 밤을 건너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려하고 계심을, 격려하고 계심을, 사랑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있사오니,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지나거나 때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광야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며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공동체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